할렐루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여기에 공룡 화석이 있습니다. 공룡은 우리 이 지구촌에 한때 이 지구촌의 조금 제왕으로서 가장 활동력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피조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지구촌에 다 사라지고 말았죠. 여기에 있는 이 화석은 영국의 한 60세 이상 되어진 한 노인이 지난 한 5년 동안 영국에 있는 해변에 있는 이 공룡 화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안을 이잡듯이 뒤진 끝에 여기에 있는 화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석의 이름은 플리오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플리오사우루스는 약 몸매 길이가 한 1m 50 그리고 몸무게가 약 4톤이나 되는 거대한 몸집의 공룡입니다. 자, 이 공룡은 그동안 육지에 머물렀던 가장 강력한 힘과 용명을 떨치고 있었던 티라노사우루스보다 11배나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이 지구촌의 공룡 세계에 있어서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리오사우루스였다라고 이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가장 힘센, 용맹했던,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이 플리오사우루스는 결국 1억 5천만 년 전에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많은 과학자들이 왜 공룡이 이 지구촌에 사라지게 되었는가, 왜 화석으로만 남아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촌의 많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특별히 이 공룡들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촌에 사라지고 지금 화석화되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약 한 300년만 지나도, 300만 년도 아닌 300년만 지나면 이 지구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약 70%가 마치 플리오사우루스처럼 이 지구촌에 화석화되어 있을 것이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생명체 중에 아마 이 인간들도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용맹했던 이 플리오사우루스는 지구촌에 아마 영원히 존재했으리라 아마 그 당시에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특별한 이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구촌에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본다면 지금 살아있는 그 어떠한 생명체도 그때 300년만 지나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장담할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구촌은 날로 환경이 점점 오염되어져 가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정말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그저 한순간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정말 복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멸절된다든지 또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이 땅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의 생명체가 점점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헤아려 봤을 때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의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역사로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일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이 죽음의 역사를 바꾸어서 생명의 역사, 정말 살맛나는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도 이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몸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 생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같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 성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던 거죠.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나인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일은 바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아마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는
역사, 그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통하여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나인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나인성에 왜 갔습니까? 거기에 바로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아가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수님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뿌리치고 나 혼자 가겠다, 또 사람들에게 따라오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혼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아갔던 그 길, 바로 그게는 생명의 행진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행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행렬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또 다른 한 행렬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나타나 있는 또 다른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한 행렬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행렬은 한 어머니의 외아들, 그 외아들이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무슨 사고를 통해서인지 무슨 불치의 병에 걸렸었는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어느 곳이든 사람 사는 데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 행렬이 펼쳐지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 이 아들이 죽은 지 한 며칠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서 관에다 넣어서 장례 행렬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장면을 참 보기 힘드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동네에서는 이런 장례 행렬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녀라고 그러죠, 상녀. 이 상녀 행렬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동네마다 사람 사는 데는 뭐 태어나기도 하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어느 집에 누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제 그리 되어지면은, 동네가 정말 시끌벅적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하는 가운데, 또 그 죽음을 또 슬픔을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상녀 행렬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은 그 상녀 이 장면을 보면요, 지금은 조금 약간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상녀들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마치 천국 가면은 그 천국에 있는 꽃들이 피어 있는 것처럼 종이로 얼마나 알록달록하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장식해가지고 행렬가 이렇게 상녀가 진행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금치 못하고 특별히 가족들 또 그 당시에는 보면은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곡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애고애고하면서 슬픔에 이 상녀가 지나가는 걸 제가 자주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12절에 바로 그런 과정이죠.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죽은 자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와 또 어떤 집안인지 또 그 동네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말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2절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음의 행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2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죽음의 행렬에 참여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이 행렬에 주님이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행진에 참여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 과부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많이 있어도 이 부모가요,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을 산에다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죠. 자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한 자녀가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슬퍼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 많이 있는데 한 자녀 죽으면 또 다른 자녀 생각하면서 살지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식이 죽음이 이르렀을 때 슬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은 특별히 많은 자녀를 거느린 것이 아니라 딱 한 명, 독자 한 명을 어떻게 보면 기대를 걸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또 더욱 그럴 것이, 이분에게는 남편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어떤 연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의 떠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독자 아들 이 하나에게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과부,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독자 이 아들이 죽어졌을 때에 이 절망,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에 잠긴 자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진정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로만 위로할 수 있을 뿐이지만 주님은 말로만 머물지 않고 결국 이 여인을 진정 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과부와 같은 이 여인의 이 슬픔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부분과는, 아니 때로는 이 여인이 적응하지 못한 더 큰 슬픔으로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있든지 우리를 진정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안겨주시고 참된 평안을 안겨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없는 슬픔이 제게 찾아왔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은
결국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평안을 주셨고 주님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이 상처받은 심,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박당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부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들려준 것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받는 사람과 위로하는 사람 둘로 나눠줍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나눠줍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부터 사랑을 받았고 주님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받은 사랑, 그 위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에 빠진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없는 낙심에 빠진 사람,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여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살만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까이 와서 그 하늘의 손을 드시니 믿은 자들이 서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종려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위로하신 후에 진정한 위로로서 이 여인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사랑하는 이 과부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에 시신이 있는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청년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살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7장에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여인을 아들을 살리는 사건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이 죽었을 때에 이 어린 딸을 다시 살리는 역사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 났던 이 나사로를 향하여 다시 살리는 이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살리는 이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니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청년 일어나죠. 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죽음은 바로 죄를 지어서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생명,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것처럼 7명의 태신자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 적어내시고 또 오늘 부득이 가져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적어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생명 작년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같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행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행렬에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도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도와주실 때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생명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하여 그 복음을 전가하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던 이 역사에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과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 정인의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